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타락한 지역사회가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마음의 기대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교회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반대하고 핍박해서 결국은 고린도에 있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지역을 옮겨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게바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하면서 서로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교인들이 사랑으로 뭉치지 못하니까 서로 고소하여서 이 문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반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물로 받지 못하고 서로가 높음을 자랑하는 도구로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교회 내부 안에는 그런 분쟁의 소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모습 한 마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교회는 아주 많은 분파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와중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집중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뿐이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는 일에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가 어찌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공격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외모를 보면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작은 키에 짱구 머리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너무너무 떨어지니까, 그리고 게다가 말조차 못하지 않냐,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을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이중적이다. 보지 못할 때는 강한 척하고 있다가 앞에 서면 아주 유약하게 말도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중인격자고 겁이 많고 외모도 부족하고 언변이 부족하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행한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추앙받기 위함이고 자기가 잘난 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외모를 공격하고 그가 가진 것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데 거짓 교사들이 힘을 다했습니다. 가만히 본문을 대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속해 있던 고린도 교회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는 서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외부의 이단의 공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조차
또 지도자를 흔들며 분쟁케 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시대 가운데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임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내분으로 또 외부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도자와 같이 위압감을 주거나 그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의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는 유순했다. 나는 유순하게 성도들을 대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는 온유와 관용으로 성도들을 대하니 나는 유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힘이 온유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온유 아주 유약하고 이게 온유인 줄 아는데 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많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는 힘을 온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용은 무엇입니까? 관용은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해서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는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잘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참된 목자상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거짓 교사들,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하게 날카롭게 강하게 붙잡아 주는 일들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들 가운데서 어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이중적이다, 성도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떨어져 있을 때는 강하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질책하는 모습은 이중적이다라고 공격하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지도자로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도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찬반의 평가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근거 없는 말과 행동으로 지도자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 위에 있는 사탄마귀다.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문제를 생각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상급이시요 내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갔는데 육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지 못하니까 그 육신의 생각, 말씀의 은혜는 교회에 딱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갑니다. 그러니 말씀이 적용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손해만 보겠구나 생각하면서 비틀비틀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말라. 내 중심으로,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배운 경험, 체험, 선입관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양심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정의를 외치며 바꿔야 된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외치는 이 외침도 매우 중요한 외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는 아무런 역사와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 자신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림 바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무기,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말씀이 무기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무기인데 이것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좀 알겠어요. 아,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이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연약한 그리스도인, 문제를 만나면 대충대충 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데, 말씀에 있는데
다른 것을 붙잡고 이 시대 가운데 자꾸 살아가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힘을 잃고 사회된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 시대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서 주님의 결정에 복종하며 나갈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힘을 발휘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점점 믿지 못하고 이 시대가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저게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아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주일 와서 아멘 아멘 하지만 6일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전략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붙잡히면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교회가 힘을 가장 발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자에 물리고 물고물을 당하고 또 몸을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일을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공격하고 탄압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붙잡을 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강력한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야, 그리스도인이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른 힘이 있다. 왜요?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관할 때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소유하면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유혹하는 방법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견고한 진도, 이 진이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폭격을 받았을 때 사령부들은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결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벙커에서 모든 전쟁의 계획과 작전을 짜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을 진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이길 수 있는데 그 어떠한 견고한 진이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 이 생각이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견고한 생각들에게 특별히 사탄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는가? 내게 가장 민감한 부분, 가룟 유다에게는요 가장 민감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돈이면 된다. 돈이면 된다. 라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마귀는
예수를 팔 생각을 쏙 집어넣어줬어요. 돈으로 스승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가 어찌 예수님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의 견고한 진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된다. 이것이 결국은 스승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힘이란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죠. 과거의 실패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너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잖아. 이런 실패를 하고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그런 마음의 생각이 사라집니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 문명은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이면 철학적인 논리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리광을 피우고 만화 영화 좋아하고 이럴 아이들이 철학적인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철학적인 궤변들을 계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강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늘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자, 보십시오. 4절의 후반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견고한 진이고 모든 이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 만들어서 내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만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가르쳐준 대로, 부모가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쳐준 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세상의 지식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론들을 빨아들이면서 성장하게 되면서 자기 논리가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교회와 부모는 세상의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적 무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기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 점점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이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인본주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하와가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홀가닥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스스로 높이게 만드는 일도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사탄 마귀는 계속적으로 모든 이론과 논쟁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려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영적 무기가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소유하는 영적 무기인 어떠한 견고한 진도, 어떤 생각도, 모든 이론도, 교만한 생각도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황된 생각과 허황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에 힘을 다하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서 말씀에 붙잡히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우리 모든 생각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될 이유가 바로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기를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한다, 그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궁극적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후반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라는 이 생각은 노에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계략이다. 어떤 높아지려는 계략, 허황된 꿈을 꾸는 모든 계략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힘이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복종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강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모였어요. 어떤 이들은 지방으로 내려가고 어떤 이들은 또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끔씩 명절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흩어봐요. 이렇게 흩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점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리 내 뜻이 좋고 주장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보다 더 귀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 에덴 교회는 어떠한가? 기도하겠습니다.